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교회를 얼마 만에 오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26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교회를 좀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저희 어머니 통해 가지고 우리 안동성결교회 좋은 소식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상 와서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께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들이 커다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자랑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참 너무 교회 출신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뵈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어릴 때 제가 많이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러면 잘 안 나오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동성결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20년 동안 또 7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귀한 성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이규철 목사님의 또 귀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동성결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단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 여러 거점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봉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70주년을 맞아서 또 이렇게 귀한 또 부흥회를 열고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춘천에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최 집사님, 최 집사님 또 반주하는 모습 보고 또 우재경 장로님 또 인사 나누고 최 장로님 인사 나누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성결교회 출신의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여러 지도자들이 각계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출신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섬김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지금도 툭 건들면 이렇게 눈물이 탁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또 아름다운 희생들 너무 교회를 모교의 출신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 섬김과 또 봉사와 수고와 헌신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라고 하는 건요 하는 사자가 아니라 여기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 혹은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말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또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셨을까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또 예언자들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하나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하나만 읽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더 나갈 것도 없이 레위기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만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마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만 읽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9권의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하나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막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9권의 성경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라 손짓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일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떤 분이 말라기가 어떤 책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말라기는 끝말자에 기록할 기, 그래서 마지막 책이라고 말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예.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끝말자의 마지막 기, 기록할 기.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라기는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말라기가 선포되어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39권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는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서 껍데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우리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 계층, 또 우리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아주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 서론, 그러니까 선이 있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6개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서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고 자녀들이 그 무렵에 대해서 단문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교훈을 남기고,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말라기 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이 6개의 논쟁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의 그 배경,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바벨론은 그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바벨론을 그리고 강철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위용이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때 신흥 강대국인 바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제국, 이 바사가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페르시아가 이때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렇게 간절하게 염원하고 바라던 대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되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함께 모였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투하고 도적대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분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잠시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찍이 선조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의 희망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성전을 한번 다시 지어보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성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될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그리고 그 약속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 성전이 완공되는 날,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이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들이 소원한 대로, 또 이들이 기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점점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이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의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해이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미움과 원망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 버겁다, 힘겹다, 중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무거운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중대한 것, 여러분,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엄중한 것, 그리고 또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좀 유쾌하지 못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시청 교통과에서 발송한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예, 고지서를 딱 보니까 50만 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50만 원이 이게 무슨 일이지? 굉장히 좀 당황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지서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이 고지서의 내용에 장애인 주차 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만 벌금을 무는 줄 알았는데 이 장애인 주차장을 가로막는 거는 그 벌금이 더 많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이 주차장에 차를 밀려가지고 그만 이게 장애인 주차장을 가로막은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이제 전화를 드려서, 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지불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좀 선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행히도 이 교통과에서,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경고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경고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 그 주차장 라인에 대지 않도록 하세요. 예,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중 주차는 안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장 근처에는 차를 아예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경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고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렇게 경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금이야오기야 이렇게 자식들 키워놨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옆집 아빠는 뭐 이런 것도 사주고 이런 것도 해주던데 왜 날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켜? 예, 저도 저희 어머님께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예, 아마 저희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셨나요? 여기에서 어떻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랑해 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냐? 내 삶이 공고하고 내 삶이 힘들고 여전히 내가 가난을 면치 못하고 내가 여전히 깊은 절망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 남편은요? 하나님, 내 자식은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내 형편은요? 내 주머니 지갑의 형편은요? 여러분, 삶이 공고해지고 또 삶이 어려워질 때 이런 마음들이 더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주변에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목사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당연히 돼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님 고생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부르시는 것 같으면 기도를 이게 중단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자꾸 이렇게 충동하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단번에 변화됐을까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버지 목사님 힘드시고,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여전히 힘겹고, 등록금 위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사님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그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전도하면 수백 명이 올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들의 삶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도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래, 이제 예루살렘의 옛 영광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러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열강의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은 점점 궁핍해지고 많은 열강의 압제 가운데 절망과 눈물과 탄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던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바뀌는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일들로 인하여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또 긴 여정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악인들의 강성함과 악인들의 그 승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하가 치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로서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귀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느냐. 여기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응독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걸어 약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에돔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들의 산을 황폐할 것이며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겠습니까? 왜 형 에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손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약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에서가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볼 때에 과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냐라고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장자의 승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서열로 볼 때에 에서가 야곱이 아닌 에서가 이삭의 그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 이러한 그 전통, 이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지금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조건과 야곱의 상황이 그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권과 축복권은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일삼는 욕심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형과 아비를 속였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비열하게도 도망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몰두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에도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쌍둥이가 있는데요, 이 쌍둥이에도 분명한 서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과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또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수저네, 은수저네, 흙수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상류층, 하층민, 불가처청민,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서열을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우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서 A풀, 2풀, 3풀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등급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눕니다. 그리고 상류층과 하층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수기를 통해서 또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날이 저물고 해가 지는 그때에, 정말로 그 쓸쓸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판하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아닌데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잘 모르는